오늘은 전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 하루를 우리는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또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슬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또 환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게 되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3차례나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계획과 그의 어떤 노력이나 그의 방향과는 달리 일이 전개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원래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 이 터키 지방이죠. 그쪽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이고 또 지형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는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서 일이 잘 풀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축복들,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참 좋았으리려마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게도니아 쪽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매를 맞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그 감옥에 있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풀게 해주실 거야, 풀려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그가 감옥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의 삶을, 그의 감정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영적인 지혜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비바람이라든지 폭풍우가 그의 삶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동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큰 일을 좀 겪었습니다. 휴가를 주셔서 잘 이제 다녀왔는데 처음에 저 서귀포 쪽에 이제 가서 좀 휴양을 하려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신제주 쪽에 갔는데 갑자기 차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가 10년이 넘은 차였거든요. 그리고 또 새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중고를 샀기 때문에 사서부터 이렇게 참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데 가더니 갑자기 막 연기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차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카센터를 가봤더니 이 차는 브레이크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지 한 그런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개통 모든 것이 다 노후가 되었고 하나를 고친다 하여도 그것이 완전한 그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차해야 될 차입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증상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차를 탈 수 없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가 기간인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지 말고 브레이크를 가급적 밟지 말고 조심조심하면 그래도 서귀포로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차를 안 탈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정규속도를 유지하고 되도록 브레이크를 안 밟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비상등을 켜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내리막길이 이제 닥치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아를 저속 기아를 넣고 천천히 브레이크는 최소한을 밟으면서 이게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차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폐차해야지. 목숨 걸고 탈 수는 없잖아 해가지고 차를 폐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차 없이 삽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제주의 특혜를 이제 알게 됐죠. 제주에는 전기차를 사면 참 좋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기차라는 것이 이제 뭐 사고 싶다고 해서 당장 사는 것이 아닌데 기적적으로 전기차를 또 도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게 됐습니다. 할부로 사게 됐는데 전기차를 타면서 참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참 좋다. 기름을 안 넣고 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불안불안하면서 갔던 그 내리막길을 전기차를 가면서 충전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쭉 만나게 되면 누구나 불안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기차는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 동력을 에너지로 바꿔서 100km를 갈 수 있었던 그 차의 에너지가 내리막길을 통해서 110km, 120km를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차는 내리막길을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떤 차는 내리막길을 가면서 동력을 얻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리막길이 아니구나. 그 차의 성능, 그 기능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내리막길을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내리막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신앙의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안에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지혜, 능력이 짧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환난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단지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마치 조개 아래 있는 진주와 같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에 합당한 열매로 승화될 것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으로 승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복 있는 고난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 또 고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고난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고난 중에서도 동역자가 있음을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그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나 혼자 겪는다 하면 외롭고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을 누군가는 받았고 지금 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의 긴 터널이 또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이 아픔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전도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시력과 같은 어둠, 또 여러 가지 병균이 들끓고 살아온 성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감옥에서 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제목이 14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도 이 빌립보서와 같은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과 아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여러 동역자 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복음의 진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내 마음이 가시다운 돌이 되고 내 마음이 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높이는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환난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긴 터널을 겪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환우들 또한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또 군대, 유학, 취업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둔 가정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